사람들이 믿노라 할 때 그 믿음이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검증되고 확실한 것,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 본 것,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의 믿음을 소유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자칫 맹신에 빠지기가 쉽지 않을까요? 또 검증된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 과학적인 그런 믿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을 논할 때는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대상을 향한 깊은 신뢰, 그것을 신앙이라 부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주장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만큼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의 기대가 허물어지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주장 사이의 충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수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그들이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많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는 그들은 도무지 듣고 보기는 보았지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는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떡을 주는 메시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들 역시 거부감 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는 그대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이상한 주장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유대인들의 말이 좀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훨씬 더 쉽게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에 아멘,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유대인과 같이 예수에 대해 떡을 주는 분으로 믿고 싶은 그런 영역과 생명의 떡이라 주장하는 예수의 주장에 대해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져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만큼 믿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깨달은 만큼 이렇게 믿어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의 조명,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묵상하여 돌을 깨우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44절,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읽는다면 아무나 깨닫고 예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또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께 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를 향해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문턱은 오래 밟았지만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 지식과 들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확실히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또 확실하게 따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에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무엇을 배운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저 지식만, 아는 것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적용해서 확인한 진리가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삶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흔히 못해신앙, 못된 신앙,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이런 소리 들으면 참 화가 납니다. 근데 왜 못해신앙, 못된 신앙 이렇게 표현할까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는데, 그런데 뭘 물어보면 뭐 하라고 하면 아니 못해요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것은 많아서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나 그거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 아는 척하는 그런 신앙을 못된 신앙,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도 떠나는 것일까요?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거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서 한두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사사기서의 말씀,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그저 유전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신명기와 사사기서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유전적으로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기독교 집안이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불신앙의 길을 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환경,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모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마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활처럼 그 습관처럼 그 말씀을 친밀하게 대하도록 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 말씀의 가치가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떠돌던 그 땅에서 그들은 무리지어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비로소 신명기의 쉐마를 실천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중심성을 이루는 신앙의 중심성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실천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지 가르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나 다니엘 혹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들은 단지 책상에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을 살아낸 사람들이 아닌가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배우고 깨달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쉐마 학당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어와나 꾸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인 하우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신앙의 그런 명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들 역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순모임과 또 마더와이즈 각종 훈련과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 얼마나 소중할까요?
저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이 말씀의 실체를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6장 처음에 시작할 때 유월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유월절 전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유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전까지 1년 전에, 꼭 1년 전에 주님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년 뒤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아도 아마 설명해 주는 이가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주장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잘 아시면서도 왜 굳이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어야,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리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공생의 2년차 유월절을 지나면서 앞으로 남은 마지막 유월절까지 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주님의 사명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장을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후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들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1년 뒤에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은 1년 전부터 기회 되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을 십자가 이후에 들었다면 더 정확하게, 아마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심으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삶이 정확하게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점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참여자는 주와 함께 거하는 자요, 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자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영역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를 믿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다만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실의 차이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믿지 못하고 뒤돌아선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이 유대인들만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기대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진실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혹 없으신가요? 초대교회 시절 이 로마인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독교를 식인 종교라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53절, 55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러분 앞이 다 생략하고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잡아먹어서 자기들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님은 먹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것을 먹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실제적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6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믿음은 먹음이 되고 또 먹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활동을 주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이 실제로 내 안에서 생명의 활동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행동 역시 생명의 활동으로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 만나는 하루의 양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일시적인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원을 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루 먹을 만나를 구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눈을 떠서 제가 인지하는 모든 순간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너무 잘 알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죄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지신 것인데 그 중에 내 죄도 조금 먼지같이 조금 얹혀서 나도 거기에 좀 혜택을 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고뇌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근데 대학 시절 어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 모든 과거의 죄악과 그리고 내 삶에 숨겨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진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제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근데 나를 왜 떠나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히려 나를 안으시고,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기다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내 관점으로 죄와 정의를 논했다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의와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늘 제 안에 어떤 잣대가 있어서 조금 길어도 잘리고 모자라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늘 정죄하는 마음이 충만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한없는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도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 가운데 조그만 나로 생각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그런 사랑이었던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닐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괴롭고 부끄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던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보았기에 주님은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고백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시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절이 우리 가슴에 온전히 각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본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아빠는 엄마는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돈인가요?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배우고 경험한 세상의 지식들인가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상상 속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실제이십니다. 이 예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를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과 오늘 본문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덧붙인다면 로마서의 믿음이 바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었더니 결국은 자기 등을 찍게 되었다, 그런 뜻이지 않나요?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는 것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 아닌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조차도 모르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바르게 듣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분을 믿으니 이 말씀도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니 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주님의 살과 피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이 땅 위에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